혀. 첫 번째 이야기. 한 상인이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인생의 비결을 사갈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명 끼어 있었다. 여보시오, 그 인생의 비결을 내가 사겠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비결을 사겠다고 나서자 상인은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일입니다. 혀, 두 번째 이야기. 랍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다. 음식 가운데에는 소와 양의 혀로 만든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로 된 것도 있었고 부드러운 혀로 된 것도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혀만 먹으려고 다투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너희들도 언제나 부드러운 혀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딱딱한 혀는 불화를 몰고 올 수도 있으니까. 여,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랍비가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며칠 후에 랍비가 다시 이르기를 오늘은 좀 싼 음식으로 사오라고 하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다. 지난번에는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오더니만 오늘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인이 대답했다. 혀가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겠지요. 하느님이 맡긴 보석. 메이어라는 랍비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서 갑자기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 랍비의 아내는 두 아들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기고 하얀 천으로 덮어 두었다. 랍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귀중한 보석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시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물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방금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석 2개를 거두어 가셨어요. 랍비는 그 말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번의 변화. 탈무드에 의하면 남자의 인생은 7단계로 나누어진다. 한 살은 임금님. 모두 모여 왕을 섬기듯 비를 맞추어 주고 떠받들어 준다. 2살은 돼지. 진흙탕물에도 마구 뛰어들어 논다. 10살은 어린 염소. 웃고 떠들며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성장하여 자기 힘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호감을 얻어야만 한다. 노인은 원숭이. 아이들처럼 변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한 랍비가 시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에 영생을 부여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두 사람이 랍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것을 본 랍비가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선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좋을 것이요. 의아해진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어?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광대들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참된 이득. 여러 명의 랍비가 악당의 무리와 마주쳤다. 이 악당들은 사람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악랄한 자들이었다. 이들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자들은 없었다. 랍비 중 한 명이 악당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중 가장 위대한 랍비가 말했다. 아니요. 유대인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멸망할 것을 바라기보다 악인들이 회개할 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악인을 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한 손해일 뿐이다. 나무 덮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나무를 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는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소나무 가지와 삼나무 가지로 큰 덮개를 만들어 두 사람을 덮어준다. 누구든지 신부가 덮개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되 아들은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숨을 거두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고 슬퍼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랍비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투덜거렸다. 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저는 아버지께 잘못은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나. 자네 부친은 지혜로운 분이시네. 이 유서를 보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말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고 저에게는 동전 한 푼 남겨놓지 않으셨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이 저를 미워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아들을 타이르며 말했다. 자네도 아버지처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자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지. 재산을 전부 받은 노예는 너무 기쁜 나머지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자네 아버님은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야. 자네 아버님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하시고 애정이 넘치는 분이신가. 아들은 그제서야 유서의 내용을 깨닫고 랍비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아들은 세월이 흘러도 곧잘 역시 나이 드신 분의 지혜는 당할 도리가 없다라고 중얼거렸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